오늘 주인공 도마입니다. 도마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그리 특별한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 단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기록,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이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도마에 대한 이벤트나 기억들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의심의 아이콘,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주자라고 도마를 많이 생각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도마라는 그 표현은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도마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두모라고 이름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테메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테메스가 무슨 뜻이냐면 의혹을 풀다, 의심을 해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름대로 된 그런 사람입니다. 도마가 자신의 히브리 이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의심 속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이름처럼 그 의심을 풀었습니다. 의혹을 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본문의 그 직전의 상황, 19절에서 24절 상황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문이 잠겨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나서 예수님 맞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후 하면서 성령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용서하면 용서할 것이고 너희들 할 것이고 그런 대단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많은 경우 이 성경의 구절을 볼 때에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의 그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설교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과 연결지어서 제2의 창조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왜 없었을까요? 도마가 없었을 만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도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를 향해 얘기하죠.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주를 보았소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 손을 보았고 옆구리를 보았다고, 그 11명이 동시에 그 얘기를 막 할 때 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왜 나만 그걸 못 봤지? 그렇잖아도 의심 많고 직접 확인해야 믿는 그 사람이 왜 하필 그 자리에 없어서, 얘도 제자고 나도 제자인데 왜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이 의심을 갖고 있어야 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못 봤으니까요. 자기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그 25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마가 얘기하죠. 내가 25절이요. 네, 25절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5절에 도마가 얘기하죠.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라고 말을 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직접 확인하면 믿겠다라는 말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걸 직접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손가락을 거기 훅 넣어본대요. 구멍에다가. 그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훅 넣어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엽기적인 그러니까 그만큼 의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직접 이것을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참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아무리 훑어봐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굉장히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100년 만에 한 명씩 누가 부활했대. 이러면 그게 오늘 일어났구나.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이 일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보지 않고 그 사실을 단번에 믿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 일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를 뺀 다른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았고요. 그의 숨소리와 목소리를 들었고요.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에게서 났던 그 살냄새가 분명히 났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분명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으니까 믿는 것이 당연하죠. 봤고 만져봤으니 믿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 포함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직접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뺀 지금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모두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죠. 다시 설명드려요.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고요. 아무리 특별한 일도 우리가 직접 보면 그것을 믿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일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다양한 의미들, 다양한 그 뜻들을 우리가 알아서 챙겨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쏭달쏭 하시죠? 이게 뭔 얘기인가 싶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손가락을 늘리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헷갈리시죠? 자, 그게 지금 헷갈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리송하죠? 알까리하고 알쏭달쏭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마라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래서 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믿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누가 대변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의심을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도마가 없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다 만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잘 살았더라 뭐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거기서 의심할 수 있었던 것,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같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들에겐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믿음이 변화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변화의 과정들이 다 나오죠. 변화가, 의심 많은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믿음이 변화가 있었다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굳이 도마와 같은 그런 불신의 단계, 의심의 단계를 겪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의심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대표로 그 의심을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의심을 굳이 그걸 또 똑같이 그것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대신 해줬으니까. 내가 그것을, 도마가 내 대신 그것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도마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설명을 드리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봤어. 우리가 예수님 봤어. 도마가 난 못 봤거든? 못 믿어.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내가 그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치 8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없어 라는 그 말을 마치 예수님께서 들은 것처럼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갑자기 도마에게 뚝 나타나가지고 자, 만져봐라.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27절에 나오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도마 한 사람의 의심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마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전해 들었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습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도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우리도 살면서 종종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해요. 직접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고, 직접 만져봐야 믿겠고, 경험해봐야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영접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의심의 순간이 되면 마치 한순간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아주 틈틈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 주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심지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 예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나랑 상관없으신 분이신가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의심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손을 놓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셨어요. 내미셨습니다. 자,
옆구리도 이렇게 옷 후렴 젖혀가지고 자, 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의 말도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도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도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상상 참 좋아하거든요. 성경 보면서 상상하는 거. 예수님이 이 상황에 이렇게 뭔가 패러디를 해서 상상을 하면 뭐 이런 게 아닐까. 막 도마를 막 끌어당겨서 막 옷을 벗어 제끼면서 막 보라고. 이래도 못 믿냐고 막. 예수님의 그런 혼자만의 상상이에요. 안 웃으셔도 됩니다. 전 재밌었어요. 봐, 좀 보라고 막 눈 밑에다가 손을 내밀면서 보라고 막 이래도 못 믿겠냐고 예수님이 막 그러고 싶지 않으셨을까? 왜 날 못 믿는 거야?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이래도 못 믿겠어? 왜 못 믿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네 말대로 직접 만져봐 하고 내미시는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맞았거든요. 그분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만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도마가 실제로 손가락으로 손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았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믿었다라는 그 기록만 있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보고 믿고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보다 더 훌륭한 기독론적인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28절에 나옵니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말하죠, 도마가.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심이 해결되자 그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했나요? 선생님, 뭐 랍비, 뭐 좀 잘해야 뭐 주님, 뭐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마는 그런 모든 표현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의 표현, 다른 사람들의 표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라는 별개의 대상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도마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 주님 되신다라는 이 고백,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우린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 말이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이 짧은 말을 절대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러면 해보면 알죠. 해보면 됩니다. 좀 한번 해볼까요? 자기만 들리게 이야기, 이불을 열어서 소리를 내주십시오. 자기가 들을 수 있게.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자, 시작.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조금만 소리를 높여서, 소리 지르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시작. 아멘. 우린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의심 많고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의심 많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진 것처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삭개오나 니고데모나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라면 결국 삶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문헌들에 따르면 이 도마가 이 이후에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도. 가장 아마 멀리 나간 제자일 거예요. 복음 하나 들고 인도까지 갑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전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인도 땅에서 순교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 하나 들고 그 말도 안 통하는 그 먼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치던 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가 한꺼번에 크게 되면 무서워요. 주님 데려가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잖아요. 진정한 변화는 한 발 한 발 시작됩니다. 마치 씨앗을 심기울 때 이거 죽은 거 아니야? 하는 그 순간에 싹이 트고 몇 년이 지나면 어느새 나무가 되어 있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어느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입술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확신이 생겼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겼죠.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 삶의 변화가 생겼죠.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해답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 만나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 같은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도마가 이미 했어요.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할까 제가 막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손에 구멍 나셨잖아요. 눈 가린 거예요. 그럼 원래는 눈을 가리면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손에 구멍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가렸다는 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못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마와 같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마가 이미 그 과정을 거치고 나와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쐐기를 박으시죠. 29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 복을 취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을 취하십시오.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는 네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12월 중순을 향해서 왔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그리고 12월 여러분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변화가 내가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에 1월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모습과 오늘의 모습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